은혜 받읍시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관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증거하고 성찬 예식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의 수도사 가운데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쳐놓고 기도를 하는데 밖에서 이 개구리들이 어찌나 시끄럽게 울어대는지 기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이 녀석들아, 수도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왜 떠들었냐? 이놈들아 좀 조용히 해라. 그러자 개구리들이 알아들었다는 듯이 조용했습니다. 이젠 됐다 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저 언덕 너머 개구리들까지 다 깨어서 일어나서 개굴하고 아주 시끄럽게 구는 것입니다. 소리를 꽥 질러대면 조용했다가 또 기도를 시작하면 개구리들이 개굴하고 떠들어 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짜증이 나서 이 수도사가 하나님께 심정을 토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처럼 마음 잡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저놈 개구리들이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대니 이게 기도가 안 됩니다. 저 개구리들의 입을 꼬매 주시든지 입을 모가지를 따든지 하여튼 하나님 저것들 좀 조용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루노라고 하는 이 수도사 머릿속에 번개같이 막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종아, 저 개구리는 누가 만들었느냐? 개구리라고 기도할 자격이 없느냐? 개구리라고 찬양할 특권이 없느냐? 왜 너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개구리와 함께 기도하고 개구리와 함께 밤새도록 찬양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수도사가 혼자만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온 산과 들과 밭에 있는 개구리들도 다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창문을 열고 사랑하는 개구리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신이 나서 개굴하고 막 소리를 질러 대더라는 거예요. 개구리 소리 자체는 이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소리를 해석하는 수도사의 귀가 달라졌습니다. 개구리 소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개구리 소리를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병은 우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바라봅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열심이 내 열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대독해 드린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먼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제자 훈련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이 쓸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못해요. 주님께 못해요라고 말하면 사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면 여러분의 대답은 항상 예, 주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주님 앞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가 뭐였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은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려면 당연히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첫째로 신앙생활이 우선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우선일 때가 있고 내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람 불이면 내가 우선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으면 내가 우선입니다. 우회전할 수 있는 곳이지만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왔거나 횡단보도에 불이 없어도 사람이 지나가면 내 차가 우선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내가 우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 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가장 우선이어야 합니다. 먼저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면 이 모든 것,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 뭡니까?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 먼저 그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신앙생활을 우선으로 하고 살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그냥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본업이고 세상 모든 일은 다 부업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유서 깊은 신앙의 가정 식당벽에 금실로 수를 놓은 액자가 걸려 있는데 그 글자는 두 글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God first. 수백 년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으로 바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온 가정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 관심이 뭐냐? 가장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은 신앙생활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빼가신다는 게 아니고 더하신다. 플러스로, 아니 곱하기로 그냥 다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분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사명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신앙생활의 목표를 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는 것은 항상 틀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 중심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거룩한 삶에 도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명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도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사명도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사명도 있습니다. 순종의 사명도 있습니다. 직분을 따라 다른 사명들도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 장로에게는 장로의 사명도 있고, 권사에게는 권사, 집사에게는 집사, 전도사에게는 전도사, 성도에게는 성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게 대통령이 되어도 장관이 되어도 사명이 우선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성가대 하던 일을 팽개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하던 일도 대통령이 되어도 그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주의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예배가 귀하고 주의 일이 귀하고 먼저 그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장만 되어도, 아이고 목사님 제가 바쁜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다 내려놓습니다. 바쁘다고. 세상에서 어떤 회장짜리 하나만 꿰차도 내가 목사님 회장 됐어요. 그러니 이제 교회 일은 못해요. 이렇게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명이 우선이라고 말해요. 그 나라가 그 나라와 그 의가 항상 우선이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세가 우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죠? 영원함이라. 우리 인생은 새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삽니다. 그 10달 사는 중에 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살 겁니다. 깜깜하고 그냥 이렇게 무슨 영양분이 들어와서 내가 이 안에 사는데 여기가 전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겠죠. 10달이 되어서 세상에 울면서 태어납니다. 울면서 태어나 보니 이 생이 있습니다. 광활한 세상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하늘에는 태양과 수많은 별들과 땅에는 산천초목 동물들과 딴 세상이 태어나 보니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 산 다음에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면 내세가 펼쳐집니다. 내세, 올레자, 세상세자, 오는 세상이다, 그런 말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세가 없다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어떤 종교가 어떤 민족이 사람이 죽으면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하던가요?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이게 개인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 생각일 뿐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내세로 들어가서 성경이 말씀한 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뭐지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을 살 때 잘 심고 잘 준비하고 잘 살아야 됩니다. 내세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삶입니다. 죽음이 왜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까요? 내세를 준비하지 못해서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무서워할까요? 내세를 준비 못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민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성례주일에 이 성찬 예식을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관심은 신앙생활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러면 이 모든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이 더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명 우선대로 살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사명이 있고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자는 직분자의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뭘 우선으로 먼저 하라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내세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라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은 일회성입니다. 내세는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순간을 투자하고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먼저 우선순위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을 정해 두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우선순위로 살아라. 그 다음에 뭐죠? 사명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살아라. 그 다음에 내세를 준비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주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